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주는 토기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눴으면 합니다. 토기장이라는 것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잘 아실 겁니다. 이제 뭐 옛날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도기를 만드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도기를 만드는 분들이 있어서 도기를 만드는 분도 있었고, 또 이제 붉은 흙을 가지고 으깨가지고 옹기장이도 있었습니다. 옹기를 만들어서 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독대를 만들어 파는 그런 분도 계셨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전부 그 순수하게 그 본인들의 손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작품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작품을 많이 만들면 그런 작품도 자기가 기억할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뭐 이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좀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조금 공부하러 갔을 때가 2010년, 2011년도 때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 한국에 있는 현대라는 차 있잖아요. 현대라는 메이커의 차가 그렇게 미국에서 각광받는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학생들이 이제 현대차 이렇게 좀 사가지고 이제 스쿨에 이제 다니면 짧은 거리를 다니는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현대차를 사고, 뭐 좋은 차가 많으니까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걸 잘 안 샀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때 현대에서 새로운 모델이 나왔는데, 이 곤충 모델이라고 해서, 좀 요즘은 그게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 모델이 실패했다고 하는데, 곤충 모델이라고 해서 소나타, 그다음에 그랜저 이런 것들이 좀 앞에 이렇게 곤충처럼 막 이렇게 막 그렇게 만들어진 그런 한때 그런 모델이 막 등장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그 미국에 있을 때 그런 이제 모델이 딱 출시됐을 때거든요. 근데 그때 그 차를 보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야, 우리나라 차가 이런 미국 같은 데 와서도 이렇게 팔리는구나, 새 모델이 팔리는구나, 이거 굉장히 감동스러웠거든요. 막 그러고 막 그랬는데, 뭐 그게 그런 감동도 되는데, 자기가 뭘 만들어 가지고 하면 얼마나 큰 감동이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좀 어렸을 때부터 소꿉놀이 같은 거 하면 겨우 이제 자기가 뭐 이렇게 집에서 만들고 모래 가지고 뭐 만드는 수준이었지만, 제가 아이들을 키울 때, 우리 아이들이 지금 청년이지만 아이들을 키울 때는 이게 이제 나라가 조금 발전하다 보니까 교육기관 같은 데서 아이들 데리고 가서 뭐 도기 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가서 컵 같은 거 만들어서 와요. 혹시 아이들이 그런 거 만들어 보셨습니까? 네, 그런 거 만들어 와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렇게 보면 우리 만들었다 우리 자랑하거든요. 그럼 그 자랑하는 걸 독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이거 내가 아이들이 이렇게 기뻐하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만든 거니까 내가 이거 평생 간직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는 우리 아이들이 소중한 만큼 아이들이 만들어오고 조막손으로 만들어왔던 그런 것들이, 물론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셨겠지만 그런 것들이 소중하고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해놓고 우리가 좀 말 좀 안 듣고 좀 보기가 울퉁불퉁하고 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싫어하실까요? 저는 그게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오늘 오전에 설교하고 조금 연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자꾸 너무 하나님을 좀 엄격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뭐 우습게 생각하자 이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어떤 율법의 체계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할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은 바늘도 안 들어가는 분이고, 또 내가 죄를 지으면 짐승을 잡아서 피를 반드시 흘려야 되는 분이고, 이러다 보니까 타협점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엄격하시고 내 삶에 대해서 나한테 도와주진 않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내가 죄를 범하면 나를 용서하지 않은 분이시여 않으시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만약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런 일이 있으면, 이거 우리 조상들이 나쁜 짓을 해서 그래, 아니면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좀 잘 못해서 그래,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편의 다윗의 시편 같은 거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이 정말 눈물 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왜 다윗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방법이 다윗은 좀 달랐던 거예요. 다윗은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전쟁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겠어요. 그럼 우리 전쟁터 나가서 전쟁하는 사람이
뭐 사람 조금 죽이고 명성을 얻기 바랍니까? 아니면 많이 죽여야 영성을 얻습니까? 많이 죽여야 영성을 얻죠. 그러면 다윗은 인정사정 없이 사람들 보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인정사정 없이 다른 사람 목을 치고 막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인데도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뭐 곧 죽을 듯이 얘기하잖아요. 주님, 나를 내가 침상에서 내 베개를 내 눈물로 적셨나이다. 뭐 이러고 잠도 못 잤습니다. 새벽 맨날 운다고. 뭐 그런 얘기도 적혀 있고요. 그리고 이사야 이야기도 어떻습니까? 이사야 얘기가 왜 감동이 되는지 아십니까? 같은 선지자인데 이사야는 이 정말 우리가 63장부터 사실 그 이사야의 기도가 지금 계속 64장에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벌 받는 겁니다. 벌 받아가지고 성전도 불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살려주세요. 주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십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틀, 그러니까 신앙적인 틀 안에서 우리가 합리적인 신앙, 그리고 엄격한 율법의 적용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뭐 그런 게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닌데 사람이요 이게 힘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 신앙 안에서 정말 우리는 잘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받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늘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착각한 거예요. 자기들이 의로워서 그런 줄 알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에게 얘기한 건 뭡니까? 그것을 파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우리가 잘못했을지라도 막 싹싹 빌고 주님 바꿔주십시오. 뭐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이 사랑과 자비에 호소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는 그걸 잘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를 읽으면 정말 그 말씀을 잘 깊이 빠져들어 보면 눈물 없이 못 읽어요. 이사야가. 근데 우리는 그냥 이사야가 보통 일반적으로 너무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사야의 어떤 기본적인 틀을 잘 이해하고 또 이사야의 감성을 잘 이해하면 정말 이 성경 잘 쓰셨다 이렇게 그런 느낌이 들고 기도도 정말 잘 하셨다 이런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기도 중에 이제 또 일부인데 오늘 1, 2절 말씀에 한번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1, 2절입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을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을 주의 이름으로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게 어떤 시대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와 또 엘리야가 전쟁을 벌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전쟁을 벌입니까? 누가 불을 내리는 신인가 겨루어 보자. 이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누가 불을 내리는 신인가 겨루어보자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바알이라는 선지자의 오른손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천둥은 소리고 번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알이라는 신은요 번개를 가지고 세상에 불을 내리는 신이에요. 근데 불을 내린다는 의미는 뭡니까? 불이 아무데나 내려오는 게 아니고 마른 하늘에 불 내려오는 게 아니고 비 올 때 불 내려오죠. 그러면 불 내리는 신이라는 의미는 또 다른 의미로 어떤 의미입니까? 레인메이커예요. 비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레인메이커라는 것은 이제 이 아프리카의 속담인데요. 속담이 아니고 아프리카의 어떤 뭐라고 할까 뭐 전설 같은 이야기인데 아프리카에서는 어떤 사람 정말 영웅적인 어떤 사람이 나타나면 그날에 비가 온대요. 아프리카는 비가 없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오면 저 사람은 와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신이 은총이 하는 사람이다 이런 어떤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 레인메이커라는 것 같은 주제로 영화로 만들어진 것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죠. 이스라엘 땅에 비가 안 왔어요. 그럼 사람들이 전부 지금 땅은 마르고 짐승들은 죽어나가고 사람들도 먹을 것이 없고 막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알과 아세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거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가 불을 내리는 신인가 한번 겨누어 보자. 딱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바알 선지자 400명
아세라 이제 450명이 모였습니다. 모이고 또 엘리야와 또 구경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이제 단을 쌓아놓고 이제 지금 누가 불을 내려 이제 전쟁을 하는 겁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막 애를 쓰고 막 기도하고 그랬는데 불이 내려옵니까? 안 내려오죠. 내려오겠습니까? 뭐 애쓰면 불 내려옵니까? 안 내려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들 뭐 이렇게 400명이 막 안 되니까 나중에는 옷을 벗고 채찍을 때려가면서 자기 스스로가 학대를 해가면서 뭐 바알이시여 불을 내려주소서 이러는데 불이 옵니까? 안 내려오죠. 아세라 선지자 마찬가지고 결국은 야, 너 지금 너 바알 선지자 바알이 자는갑다. 좀 빨리 더 소리를 질러가지고 깨워라. 이렇게 엘리야가 막 놀렸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불이 안 내려왔죠. 그리고 나니까 이제 이번에는 엘리야 차례잖아요. 그래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야, 이거 물 그냥 마른 장작에다 불 떨어지면 재미없으니까 가서 물 좀 떠와. 이래서 바가지가 아니고 바켓스 같은 데다가 기손 시내가 가까이 있었거든요. 기손 시내 가서 물을 막 와가지고 장작 더미에다 물을 막 끼얹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켜가지고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물을 막 끼얹는 거예요. 막 끼얹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기름을 끼얹는 것도 아니고 물을 끼얹으니까 불이 붙겠습니까? 그죠? 불이 안 붙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불을 붙여놓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물이 어느 정도 성경에 보니까 보이냐면은 물이 막 흥건하게 뒤에 도랑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옆에 고를 파놓은 데다 물이 찰 정도로 이렇게 물을 부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막 기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이 내려왔는데 그 불이 막 제단을 태우는 거는 두 번째 치고 그 밑에 도랑에 물이 고여있던 것까지 싹 핫다가지고 다 태워버렸다. 그 성경에 나온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우리가 고난의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그거 오늘 우리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나는 잘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줬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잘하는데 내가 어렵다. 나는 잘하는데 내가 열심히 성실하고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나는 내 마음이 어렵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마시오. 그거는 여러분 제가 볼 땐 답이 아닙니다. 뭔가 내가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정당하고 깨끗하게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뭔가 부족한가요? 제 죄를 용서하시고 어떤 일들을 치유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하나님이 해결 안 해주면 그때는 뭐 사정해야죠. 주님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이러고 사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고 내 이름으로 간구하면 주겠다고 약속하신 게 그런 거라. 물론 여기에는 내가 불의하게 살아가고 어떤 개과선천의 어떤 의지가 없으면서 하나님 앞에 뭔가 자비를 구한다 이런 건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참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1, 2절의 말씀은 엘리야 시대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처럼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괴로운데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 얘기입니다. 이거 3, 4절 한번 볼까요? 3, 4절 말씀 우리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는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4절도 읽습니다. 시작. 주에는 자기를 악망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음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때 이것은 바로 그 출애굽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출애굽의 역사 시대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것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출애굽 때 그렇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시고 이 민족을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3절과 4절을 통해서 이사야는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얘기는 1, 2, 3, 4절은 다 이제 그 과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63장에서 봤던 것처럼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빨리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일에 같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그래서 강림하사 이랬습니다. 강림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려오신다는 얘기죠. 예? 가만히 앉아 계시지 말고 좀 오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지만 주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셔야 되죠. 예, 강림하십시오, 오십시오 이렇게 초청을 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바로 그래서 하나님 가만 좀 앉아 계시지 말고 여기 좀 이 현장에 좀 와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절에도 있고 4절에도 3절에도 있습니다. 강림하사 오셔가지고 좀 내려오세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6절과 7절입니다. 6절과 7절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의로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음으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6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좀 깨끗하게 한다고 나름대로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다 누더기 옷 같다는 거예요. 그냥 이 누더기 옷을 이렇게 굽이굽이 이렇게 누벼놓은 것처럼 우리 의가 그런 의라는 거예요. 깨끗하고 순백하고 거룩하고 신실한 그런 의가 아니고 누더기 옷같이 마치 억지로 이것저것 다 끼워 맞춰가지고 꾸며놓은 것 같은 그런 어떤 빵꾼하고 또 보수하고 그런 어떤 좀 누더기 같은 옷 같은 그런 의가 바로 우리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의는 아니다 이런 의미로서 지금 이 6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별하여 주를 붙잡는 자도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붙잡는 자도 없고 용서를 구하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고 어쨌단 말이야 하면서 그냥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냥 살아간다 하는 겁니다.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에이라 이놈들 잘됐다. 너희 그렇게 했으니까 너희는 이제 여기서 망했다. 이렇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주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 좋다 너희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버려두셨다 그런 의미라고 이 7절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잘못 여러분 보시면 이걸 주님께서 일부러 얼굴을 딱 이렇게 숨바꼭질하듯이 숨겨버려가지고 못 찾아가 사람들이 죄를 범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과 9절을 통해서 하나님 그 이사야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 근데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범했는 건 맞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기억해 주세요. 이러고 8절과 9절을 통해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 이유 세 가지. 그 세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왜 강림하셔가지고 우리를 도와줘야 되는가. 기적 같은, 지금 사실 왜 기적 얘기를 자꾸 하느냐 하면 기적이 없는데 해결이 안 됩니다. 이해하시죠? 우리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기적 하나님이 적극적인 어떤 기적 같은 개입이 없으면 해결이 안 되는 현상입니다. 여기에 왜 주님께서 기적 같은 그런 어떤 권능과 권력으로 우리에게 오셔야 하는지 세 가지 이유를 대는데 첫 번째 64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는 주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지금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돼요? 기적 같은 손으로 왜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라는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자부심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게 종교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따뜻하고 또 나를 도와주시는 그런 선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리스도인이고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아이고 내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 맨날 두들겨 맞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뭐예요? 종교인이라고.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잘못했어도 하나님 아버지니까 좀 용서해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철없는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버지한테 혼날 것만 생각한다고. 이해하시죠? 예. 아버지한테 혼날 것만 생각하는 거. 그게 좀 종교인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고 또 우리가 좀 잘못하고 더럽다고 해서 우리 싫다고 버리지도 않습니다.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몰랐는데요. 여러분 인간 사회에 이렇게 겪어보면 사람들이 배신을 많이 합니다. 배신을 많이 해요. 회사에서도요. 사람을 버립니다. 모르셨죠? 나는 안 받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회사에도 필요 없으면 사람 버립니다. 버립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안 버립니다. 내가 혹시 교회 공동체에 왔는데 별로 큰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다. 뭐 그런 사람이라고 해도 이런 생각할 수 있으면 야, 내가 이 교회에 가지고 별로 도움도 안 되고 내가 이 교회에 안 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면 그 사람은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교회하고 상관없어요. 우리 지금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때문에 교회 오는 거지 다른 것 때문에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교회 와서 내가 아버지 집에 와서 좀 보호를 받고 좀 도움을 받는 게 뭐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아버지 집인데 뭐 어때요? 오늘 우리 오전 예배 때 성시교독은 10편 23편이었습니다만 우리 기원할 때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막 읽는 말씀 중에 한 주의 성전에서는 어떤 복이 있습니까?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제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게 교회고 성전입니다. 그 하나님의 품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는 거 그거 정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포인트입니다. 교회 와서 괜히 우울하고 교회 왔는데 괜히 슬프고 이러면 바보예요, 여러분. 할아버지 집에 왔으면 왜 그렇게 사세요? 그거 절대 여러분 그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런데 속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아멘입니다. 근데 어떤 잘못한 자녀가 있습니다. 요 자녀는 내가 혼내주고 싶은데 어떤 자녀냐면 이분은 교회의 재정을 관리하는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교회 재정을 관리하면서 교회 돈을 착복을 했네? 착복을 해가지고 막 돈을 썼어요. 그 사람들이 교회 뭡니까 이게 재집회가 열리고 막 장로님 이리 나와보세요. 도대체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러고 막 이럴 거 아닙니까? 그 장로님이 정말 얼굴에 철판 깔았어요. 딱 깔아놔가지고 마이크 딱 잡고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아버지 돈 내가 좀 썼는데 왜요? 이러는 거예요. 그건 좀 혼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아버지 돈 가고 그러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우리에게 살기 좋게 만들어주신 이런 그런 은혜와 사랑이 있는데 우리가 뭐 좀 잘못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늘 마음에 걸려가지고 하나님을 못 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은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까? 첫 번째 주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64장 8절 하반절에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는 무엇이라고요? 토기장이. 우리는 뭐라고요? 사실 누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맡겨주신 우리 삶을 잘못하는 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한테 책임을 물려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물려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어요. 다쳤는데 자기가 속한 회사는 조그만해요. 근데 원청이 있잖아요. 원청이 뭔지 아시죠? 하청 이렇게 줘가지고 오잖아요. 자기 회사는 조그만해요. 회사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 회사에 비비는 편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얻을 게 없어요. 뭐 병원비나 겨우 받을까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다쳐가지고 앞으로 일도 잘 못하고 보상도 좀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 회사하고 사장 붙잡고 해봤자 나올 것도 없으면 누구하고 붙어야 됩니까? 뭐 현대건설 그죠? 뭐 대림건설 이런 데 큰 회사하고 붙어야 되지 않을까요? 할 수만 있으면 큰 회사하고 붙어야 많이 나오겠죠? 뭐 책임져라! 이러고 뭐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안 되면은 그 본사 앞에 가서 뭐 프레카드로 내 혼자라도 왜 그렇습니까? 어차피 나는 그 안에서 사고가 났으니까 품을 대로 부벼봐야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런 배짱도 좀 있어야 돼요. 내가 뭐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건 좀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건 종교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좀 멀판에 주님 앞에 내가 이런 배짱을 가지고 이렇게 가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참 황당한 교인 하나가 있습니다. 이 교인 때문에 한 번씩 내가 참 이렇게
멘탈이 좀 흔들립니다. 교우 이름은 박시영이에요. 이 교우는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밤 내놔라. 그래가지고 우리 김기현 권사님이 그 담당 교사잖아요. 오뎅을 먹으러 갔는데 오뎅을 8개인가 먹고 10개까지 먹겠다고 지금 계속 먹는 걸 옆에서 야 그만 먹어라 이래가지고 그러니 이 황당한 교인이 있는 거예요. 이런 교인이 와가지고 막 선생님들 주머니 거들내고 막 교회 와가지고 밥 내놔라 하고 목사님 배고파 이러고 막 소리를 지르고 다니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저거 어떻게 해요?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교회 와서 밥 내놓으라는데 어떻게 해요? 뭐 하다못하면 라면이도 끓여줘야 되고 아니면 샌드위치라도 발라가지고 줘야 되는 거예요. 예,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의 어떤 그 보호하신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내 책임질 수 없어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내가 좀 잘했으면 좋겠고 우리 형제들에게 잘했으면 좋겠고 내게 은혜 베푼 사람에게 내가 많이 갚아줬으면 좋겠는데 살아보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자유를 누리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그렇습니다. 왜요? 이왕 이렇게 목회기를 가는 거 주님이 토기장이가 되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돼가지고 생긴 이 모든 기회비용 이런 거는 누가 책임져 줘야 돼요?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 되죠. 그렇죠? 예수 믿는데 여러분 11조 드리고 감사한금 드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성질도 함부로 못 내고 좀 어려운 일 당하잖아요. 그거 누가 책임져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돼요.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좀 누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위축되거나 또 아니면 내가 이거 가지고 이렇게 내 삶을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발발 떠는 어떤 그런 신앙 자세는 좀 버리는 게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책임지십시오. 이 두 번째. 만들어 놓고 지금 이 책임 안 지시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삶을 예수 믿는 중성교회 저도 이런 이제 어떤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교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부흥 시켜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려고 그러십니다. 자, 세 번째 이유입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회초리를 대실 때 회초리를 있는 힘껏 마음껏 때리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살살 좀 때려달라고. 주님 손 좀 살살 좀 다뤄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잘못했으니까 죽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잘못했으니까 너무 저를 어떻게 해요? 세게 다루지 마시고 좀 살살 다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 또 뭡니까? 여기 보니까 옛날에 했던 것까지 다 꼬치꼬치 끄집어내가지고 네 옛날에 이렇게 했지. 너 이거 옛날에 이렇게 했지. 넌 태도가 틀렸어. 너 말하는 폼새가 틀렸어. 계속 하나씩 끄집어내가지고 우리를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근덕하시면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 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좀 잊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세 번째 얘기는 뭡니까?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좀 살살 다루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 다루듯이 마음껏 화나시는 대로 분노하시는 대로 다루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론의 축도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주께서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사 하는 그 표현에는 어떤 표현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우는 얼굴로라는 표현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는 얼굴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분노하고 화나고 엄격한 얼굴이 아니고 웃는 얼굴로 우리를 대하여 주사 그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시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똑같이 이사야의 이야기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의 백성인데 그냥 다루시고 옛날 것까지 다 기억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은 좀 잊어주시고 그렇게 해달라. 그 얘기가 이제 세 번째 얘기입니다.
우리는 주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사야가 말하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지금 구원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11절도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자, 이런 다 황폐하고 불타고 지금 다 죽게 생겼습니다. 자, 12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이랬습니다. 이사야가 이제 좀 우리 이만큼 괴롭고 힘들고 성전도 불타고 백성들이 이러는데 지금 아직 계속 지금 이렇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거는 뭡니까? 그렇죠. 항의라고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나님한테 우리가 대든다는 좀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 있잖아요. 세 가지. 이렇게 있는데도 이거 다 무시하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곧 혼나야 됩니까? 좀 살려주세요.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이 기도가 나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이 주변을 보십시오. 교회가 부흥하겠습니까? 여러분 삶이 잘 될 것 같습니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안 그렇구나. 잘 될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될 게 없으니까 아이고 그럼 우리는 순종하고 내가 팔자가 원래 이래. 아니면 내가 원래 뭐 죄가 좀 많아서 그래. 아니면 내가 성격이 그래. 내가 뭐 좀 타고난 게 그래. 내가 결혼 잘못했어. 막 이렇게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닙니다. 얘기할 건 아니고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이렇게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좀 내가 참 잘해보려고 하는데 주님 저 좀 살살 다뤄주고 뭐 옛날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못 도와주는 이유 중에 내가 옛날에 과거에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서 좀 깨끗하게 지워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나라와 민족을 붙잡고 한 이사야의 기도이긴 하지만 또 우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의 삶을 붙잡고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자세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주님은 우리의 토기장이십니다. 저나 여러분을 부르시고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것도 전적으로 주님의 작품입니다. 누가 책임지셔야 됩니까? 주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우리 기도를 안 해도 좋은데 같이 한번 우리 구호처럼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손 들고 저를 따라 하셔야 됩니다. 주님, 책임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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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 주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시고 당장 오늘 저녁부터 일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후 예배 시간에 함께 예배 드리고 말씀 나누고 찬송 부르기